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365일 1년의 성경을 한 번 공부하는 365일 통독 프로그램으로서 오늘은 225일째가 됐네요. 225일 동안 하루에 석 장을 평균으로 읽어오니까 에레미야 21장에 오늘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레미야 21장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제 복장을 보니까 겁나게 추워 보이죠. 여러분이 계신 곳은 덥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반부는 지금 한여름이겠지만 여기 남반구는 한겨울입니다. 그래서 시방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사계절이 계속 된다고 했으니까 죽음과 탄생과 우리는 예수 믿음 안에서 춥든지 덥든지 늘 한결같이 예수님 기쁨으로 섬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은 제 마음이 이렇게 추워서 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아베 이 정권이 우리 민족을 그 옛날에 질밥 빨던 것처럼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비록 한국을 떠나 선교지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조국을 생각하고 주여 이런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일본과 당당히 맞서서 아버지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이 이 말세에 온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백성들은 좌우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 주여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인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해서 교회의 회개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우리 민족이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1장을 펼치시면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가까이 해야 이게 정상적인 지도자로서 바른 인도를 받을 건데 거짓 선지자 바스올 스바냐 이런 온통 잘못된 제사장 선지자들만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시드기야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종의 인도함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자, 바벨론이 갈대아 군사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완전히 시드기야를 옥죄어 옵니다. 이미 그 전 왕
여호야긴 자기 조카는 이 전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자기를 임시 왕으로 세워놨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바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았더라면 그나마 화를 당하지 않았을 건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반 바벨론 정책을 시드기야가 뭣도 모르고 따라 펼치다가 바벨론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작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포로로만 잡혀가고 대신 왕으로 세워놓고 그 정도 침략만 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시드기야 왕이 무서워가지고 그때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3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도 필요 없어요. 직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칠 것이라. 이게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성을 치는 것이다. 6절에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바벨론이 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와서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잿더미로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러기 전에 수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죠.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완전히 눈이 뽑히고 비참해.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성읍에서 전염병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그냥 여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드기야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8절에 갑자기 생명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캄캄한 밤에 무슨 빗줄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생명의 길이 있었던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아이고 그래도 참된 선지자의 입에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일까요? 그 순간에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비록 너희 목숨이 전리품처럼 정말 힘들겠지만 너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부지할 것이다. 그나마 에레미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런 최후의 목숨을 살리는 방도라도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평안하다 하다가 자기도 죽고 모든 사람 다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하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길과 지옥의 거리를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 사망과 지옥의 길로 가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사망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이제 유다 왕들의 집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고 정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유다 왕들이 이제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한 가정이나 한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세워줘야 됩니다. 왕이 중요하죠. 유다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있을 때는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들어섰을 때 그 왕들 때문에 얼마나 그 백성들이 고생했습니까? 10절에는 살룸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할 때 죽은 자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미 죽었어요. 요시야 왕. 그런데 선한 왕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받고 있는 귀한 왕이에요. 그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 슬퍼해야 되냐? 지금 살아있지만 애굽에 끌려간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살룸 왕, 다른 말로 하면 여호아스 왕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그대로 죽으리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이것이 여호아스라는 거예요. 이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아스는 이렇게 예언된 대로 애굽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또 나와요. 역시 요시야 왕을 죽었을 때에 살룸 왕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애굽에 끌려가 버렸고, 그 후로 여호야김 왕이 또 들어섰는데 성경에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어요. 참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마지막 때 이런 왕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긴, 여고냐 막 이런 왕들 전부 악한 왕들이에요. 심판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왕들. 여호야김 왕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왕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통곡하지도 말래요. 18절에. 그를 위해서는 통곡도 아깝다는 거예요. 예. 그는 19절에 끌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 짐승처럼 매장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고니야 왕. 이 고니야 왕은 이름이 세 개예요.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근데 성경이 이렇게 참 이름도 희한하게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이 사람이 나오는데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맹세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다른 말로 하면 여고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야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버린다. 그 이 사람이 벌써 다윗의 왕을 이어받은 왕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와 같이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도 하나님이 내빼서 버려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심판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22장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에레미야가 땅을 치고 탄식을 합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얼마나 깝깝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땅이야 하늘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가면 23장은 에레미야 23장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장이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쫙 이야기를 다 해놨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너무나 많은 거짓 목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도 막 주장을 하고 여기서 막 하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말세에는 혼돈에 따라 사람들이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해줘도 자기 생각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면 싫어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시대가 말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 근데 5절부터는 그 와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로 다스릴 것을 메시아 예언을 또 에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이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뜨여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참 지혜롭게 다스리고 공의로 세상을 정의로 다스립니다. 여기에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다스리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한다 그랬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의아해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유다된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근데 이제 9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실이 더러워요. 행실이 자기들이 막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며 그리고 죄를 짓는 자들을 더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여기 있는 남부 아프리카도 아주 골치 아픕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목사들이 여기저기서 크게 사람들을 모으는데 선풍처리해서 무엇을 짓을 하냐면은 이 물을 팔고 오일을 팔아요. 자, 자기가 생수를 갖다가 안수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거기다가 자기 사진과 함께 다 무슨 목사가 안수한 거룩한 기적의 물, 그리고 그것을 돈 받고 판 사람들이 막 사가는 거예요. 또 기름, 식용유 같은 것을 다 마켓에서 사다가 자기 사진과 딱지를 붙여서 이게 능력의 기름이다, 이걸 바르면 아팠을 때 다 나고 집안에 어디에 바르면 집안이 복을 받고, 이렇게 별 스티커니 뭐니 별의별 것을 다 교회에서 무슨 슈퍼마켓처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파면 그런 교회가 다 사람들이 많이 끌고 가고 그런 데 많이 모인다는 거죠. 제가 이 카프카 신학교를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부르짖는데
이런 데는 정말 외로운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말씀만 선포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뭔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세에는 계시록에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각종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씀 그대로 지금 그 시대예요. 말세예요.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도 계속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 사람들에게 막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버려요. 참 희한하죠. 21절에 보세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한 하나님이 안 보냈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예언을 해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꿈을 꾸어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묵시라고 말해본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맡은 자는 성실하면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알곡을 구분하라는 거죠. 지가 꾼 꿈을 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겨와 알곡이 여러분 분간이 됩니까? 얼른 보면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알곡 같은 선지자는요, 알곡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겨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 안 해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무서운 말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인용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심판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진리로 불붙으면 회개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고 그렇게 깡패같이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 너무 무례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끝들이까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벌하신대요. 34절에 벌한다 그랬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세상의 백성에게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엄중한 말씀이란 말은 히브리어 의미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 엄하고 중해, 너무 무거워, 아이고 싫어, 내 어깨에 무거운 돌 같아.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이게 너무 무거워, 너무 엄중해.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지 않고 꿀 같고 달고 오묘하고 즐겁고 힘이 나고 더 사모함이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가 중요해요? 뭐가 무거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 돼야지 엄중한 말씀으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찬송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 버렸네. 240 가나안 성,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죄짐을 벗어버려요. 그 죄짐을 벗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보혈로 씻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인 것은